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또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또 삶의 무게와 걱정, 근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본질적 실체는 무엇인지, 사단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어리석게도 저희들은 삶의 염려에 눌려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생사를, 우리 영과 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봅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는 내 안의 성전, 내면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여서 우리 영혼의 밀실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무장하고 영원한 시온성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황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육체적 순결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순결, 영적인 간음을 더욱 경계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랑 되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고 감추일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힘써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성가대 사정청과 찬양팀 또 우리 모두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선포되고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의 근본 정신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문제를 마음에 연결을 시켜서 동기적으로 보셨고,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심적으로 심령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은 제7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도 지난주와 매우 비슷합니다. 역시 마음과 연결을 시켜서 마음의 간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음의 간음도 간음의 영역에 속한다는 말씀이지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성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혹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 성적 충동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성을 향해 금지된 정욕을 마음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참 현대 과학 문명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것 중에 큰 요소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옛날 이 만화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집에 나가기도 힘들지만 이제는 집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고요. 또 뭐 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 통화가 가능해졌죠. 또 뭐 달나라를 다녀온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옛날에 예술가나 작가들이 펼쳤던 그 상상의 세계가 지금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창조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괴적으로 사용되면 이거는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또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생각도 삐뚤어지고 말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고 결국은요, 운명이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우리 밤이 되면 문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요, 문을 닫고 들어왔는데도 다시 불안해서 다시 한번 나가서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 잠꼬대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거의 평소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마취에서 깨어나다가도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영 딴판인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마취 받으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 눈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곧바로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이 얼마나 시각적인가 한번 보십시오.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남성은 이 시각적인 부분에 약합니다. 남성에게는 이 시각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통제하지 못하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하게 된 것도 결국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멸망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 하면 삼손을 꼽습니다. 삼손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돼요. 자기 스스로 뽑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뽑히도록 하신 겁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영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가 하면 눈을 잘 통제해서 의인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기 31장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욥이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이건 무슨 얘기가 하면 욥은 자기 마음이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눈이 마음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을 통제하고 눈을 끌고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멸망을 했던 것은 마음이 그의 눈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을 끌고 갔기 때문에 삼손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눈이 계속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지체입니까? 하지만 눈처럼 소중한 지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 빼어버리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손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입니까? 하지만 그런 손일지라도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 손, 이거 다 우리 몸의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종말론적인 계산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정말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 빼어버리라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신체에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정도로 초기에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독교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오리겐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자가 되었다고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는데, 이 화투,
이 화투만 보면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하려고 끊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투 치다가 결국은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패가 망신한 거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화투를 중간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절대로 화투장을 손에 만지지도 않겠다. 이놈의 손이 문제야 해서 도끼로 오른손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비장한 결심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요, 왼손으로 화투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요,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눈이나 손조차도 찍어버릴 만큼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눈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손 없이 살아가고,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정욕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피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문제는요,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본이 요셉이죠.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해올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어요. 도망쳐버렸다고 했어요. 만약 요셉이 피하지 않고 거기에 서서 버티고 있었다면 요셉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정욕은 불이다, 기름을 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욕이라고 하는 불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름이 눈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선 안 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정욕에 기름을 부으면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기회나 그런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각오로 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시각의 영향을 받는다면 여성은 감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감성의 눈을 잘 단속하고 지켜야 합니다. 남성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눈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성이 순결한 삶을 살려면 감성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결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고 단속해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훈련하기에 달렸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이다. 그러니까 먹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몸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are what you read. 읽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양서, 책들을 많이 읽으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매일 쓸데없는 것만 읽고 있으면 쓸데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are what you think. 생각하는 대로 된다. 거룩한 생각을 하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추잡한 생각을 하면 추잡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거룩한 것을 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마음도 거룩해지고요, 생각도 거룩해지고, 말도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quiet time,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것이 온종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아침 큐티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채워서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게 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와 연결을 시켜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이 이혼의 법적 절차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혼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래서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왜 이런 율법을 주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이 율법을 준 것은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냥 버리고 마음대로 아내 버리고 새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여인은 이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리의 여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보호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겁니다. 왜?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시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인은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다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다가 나중에 다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다시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을 수 없도록 법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는, 이혼을 하려면 신중하게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 마음 내키면 같이 살다가 싫으면 버렸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사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금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이혼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신 법입니다. 또 이 이혼 증서를 쓰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에 가서 증인을 세워서 이혼에 합당한 사유임을 밝혀야 증서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이 율법은요,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성의 부녀자의 억울함을 막아주고 가정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그런 근본 정신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혼의 근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힐렐파의 율법 해석을 따랐습니다.
힐렐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학파 중에 하나인데,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리새파 랍비가 시작한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요, 탈무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율법사의 이름이 바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힐렐파에서는 모세가 말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힐렐파의 해석이에요. 밥을 먹다가 남편이 돌을 씹으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 음식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짜다.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 아내가 매력적이지 않다.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이혼의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요, 온갖 이유를 다 대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수많은 여인들이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기는 꼬박꼬박 잘 지켰고 제사도 빠짐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는 하는데 중심은 다 빠져버린 외형적이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완악한 마음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러는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깨지는 일이 발생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깨진 관계보다 더 안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깨지지는 않았는데 관계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맺는 관계, 이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관계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부부가 마지 못해서 사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마지 못해서 살아가고 남들의 이목 때문에 마지 못해서 유지되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무거운 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81년에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은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전 세계인의 축복을 받았던 세기의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다이애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남편은 내 쉴 곳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 아내는 내가 쉴 곳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정에서 체험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쌍방이 책임 있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성한 제도인 결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실천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교회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더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가정 없이 혼자 살아가는데요. 홀로 사시는 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순결한 신부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계속 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비록 눈과 손과 같이 귀한 지체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 사정없이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결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도 마음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저희들마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가치는 절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날마다 성결케 되기를,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또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임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 우리 실제로 좀 볼 수 있는, 물론 화상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요,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직회를 모이질 못했는데 우리 또 교회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전 10시, 1부 예배 후에는 오전 10시, 2부 예배 전이 되겠군요. 오늘 10시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만남의 광장이 첫 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그 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거길 클릭하시면 바로 우리 재직회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10시에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큐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특강이 큐티에 대한 특강을 제가 1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마가복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면에 마가복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본문이 다 나타나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매일 성경 통독을 위한 오늘의 양식을 따라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큐티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8월 24일 내일 월요일부터 아침 큐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거기에 아침 큐티라고 하는 섹션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보통 오전 8시경에 그날 본문에 대한 말씀이 간단하게 올라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8시 이전에 여러분이 큐티를 각자 집에서 하시고 난 후에 올라오시면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한 오전 8시에 그 큐티 설교가 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첫 화면에 들어오시면서 함께 우리 계속 마가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케어 패키지를 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른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케어 패키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8월 27일부터 전달할 계획이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박찬 목사님에게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함께 모이질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 위원회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부서 외에는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위원회 구석구석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각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조장희 장로님께서 담당하시는 예배위원회, 또 새가족위원회, 그리고 음악위원회 이 시간에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 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제가 맡은 위원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 위원회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회, 음악위원회, 서무위원회, 평신도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 차량위원회, 재정위원회, 선교위원회, 사가족위원회,
경조위원회, 친교봉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12위원회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위원회는 3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예배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배위원회는 강진철 집사님께서 부장님으로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일부 안내팀장으로는 손태익 집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위원회의 주요 봉사를 살펴보면 먼저 강단 정리 및 미화가 있는데 안경희 집사님, 강윤주 집사님, 김영란 권사님, 이영임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사 내용은 대표기도 및 헌금위원 편성이 있고요. 성찬식 준비가 있습니다. 성찬식 준비는 여성교회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 기타 예배 진행에 모든 관련된 봉사를 예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가족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위원회는 홍문표 집사님이 부장으로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부원으로는 김현숙 집사님, 심옥주 권사님, 심재원 장로님, 영기녀 집사님, 유문덕 집사님, 정경섭 집사님, 정현주 권사님, 안경희 집사님, 조혜린 집사님, 홍혜니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요 봉사로는 예배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새가족 환영이 있고 새가족이 오시면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다른 부서, 예를 들면 구역관리부나 성교회 등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악위원회는 지휘는 김재숙 집사님이 맡고 계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반주는 김윤선 집사님, 대장은 이은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부대장 이인내 집사님, 이영표 집사님, 회계 이현수 집사님, 서기 이제니 집사님이 성가대 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악위원회에 찬양팀이 있고요. 팀장으로는 왕혜정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찬양 인도는 송재현 전도사님과 김미 전도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 중창팀이 음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부구역장 화상 모임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와 비번 넘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처럼 구역장과 부역장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만남의 광장에 잠깐 들어오셔서 함께 얼굴 보고 인사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갈수록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